네, 우리가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거는 하이라이트를 하시든지 특별히 마크를 하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칼멘 크리스티라고 불리우는 이게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라틴어죠. 칼멘 크리스티 라틴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 초대교회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예배를 할 때 불렀던 찬송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신데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attitude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 자세를 본받아라라고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다. 이 본체라는 말은 이제 form이란 말이 되는데 형체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체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서 6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권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과 권위를 다 갖고 계시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특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과 권위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겸손의 극치가 아닌가, 최고의 겸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자신에게 있는 특권이나 권위 같은 거 있으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님은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이것만은 내가 못 내려놓는다. 이거는 내 생명이다.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인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못나 하는 것이 꼭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위지만은 이거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또 뭘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을 보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고 계신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기득권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 이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은 사람들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도 그랬었고요. 아담도 그랬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과 권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인간들도 신이 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설명을 하고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을 좀 더 풀이하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전엔 이 형체란 말, 그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형체, 그다음에 종의 형체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종의 그런 겉모습만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종을 흉내냈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죠. 코스프레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종인 척 코스프레 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7절에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잠시 동안 사람이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영이 아니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몸, 그때 그 몸, 그 영광된 몸, 그 몸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된 몸. 그래서 이게 축복인 것이 우리도 천국 갈 때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부활된 몸, 그 몸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이나 약함이나 그런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갖고 있다가 부활된 몸이 됐을 때는 그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데 저 안경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안경 쓸 일이 없어요. 완전히 시력도 회복되고 몸을 병으로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천국 가시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은 몸이 완전히 성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의 손에 보면은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못자국 봐라. 창 찔린 자국 봐라 그랬는데 그 몸 그대로 천국에 계시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천국에 가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폴 하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이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냥 옆집에 좋은 아저씨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안 믿었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와. 이거 무슨 만화, 영화 내용,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네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그냥 동화 이야기로 그냥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안 믿었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갔던 것이에요. 근데 하루는, 가족이, 교회에 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아마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간 다음에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춥고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 옆에서 밖에서 눈 내리고 있으니 창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 떼면서 이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밖에 새가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 새가 눈을 피할 곳을 찾다가 불을 보고서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다가 창문 유리가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유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새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얼어 죽겠다. 어떻게 하다 이게 새가 그냥 그 남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면서 생각이 들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냥 놔두면 죽겠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이 새를 헛간으로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헛간은 저쪽에 있어가지고 헛간으로 데려오려는데 새가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 헛간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놨는데도 새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빵 조각을, 부스러기를 이렇게 놔가지고 일로 오라고 하는데도 새가 쫓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일로 오라고 손을 막 흔드는데, 소리를 지르는데도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가 될 수만 있다면, 헛간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산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새가 될 수만 있다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뒤통수를 누가 팍 때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야지 산다고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더 낮아지십니다. 8절을 보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꼭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죄의 값은 조그만 죄도 똑같아요. 모든 죄의 값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죄값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우리의 흑기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걸려 있었는데 그 빨간 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끝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예수님께서 He was raised, 그 건져내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내 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그 헛간에 들어가, 근데 좋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Lord,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1절에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흑기사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날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의 날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셨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는지, 또 인간이 되셨는데 또 더 낮아지셔가지고 죽음까지 내려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